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은 사사 에훗이 죽자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아버리셨습니다. 이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빈에게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첨단 무기라 할 수 있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야빈은 이 강력한 무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20년간이나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다시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이번에는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를 세워주셨습니다. 드보라도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드보라도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고 사사 드보라에게는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락이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맞섰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이 철병거 900대와 맞선 것입니다. 실은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철병거는 당시 첨단 무기인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를 접해보지도 못했고 철제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10,000명의 사람도 훈련받은 군사가 아니고 그저 백성들일 뿐입니다. 고작 10,000명의 사람으로 900대의 철병거에 맞선 것이죠. 이것은 곧 칼 한 자루 잡고 탱크 부대와 맞선 격입니다. 이 싸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900대의 철병거를 기송강가로 모았습니다. 강가, 아주 넓은 평지, 건기이기 때문에, 우기가 아니라 건기이기 때문에 물이 말라서 아주 넓은 그 강가 평지로 기송강가로 철병거 900대를 딱 진열해 놓은 것이죠. 실은 오늘 본문 7절 말씀 저희가 조금 전 읽어보았지만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들을 그 강가에. 하지만 시스라도
이 900대의 철병거가 마음껏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넓은 기손 강가에 진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5장 말씀이죠.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하고 난 후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사기 5장 21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 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건기 때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900대의 철병거가 다 휩쓸려 가고 말았습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 첨단 무기, 강력한 무기 가지고 손 한 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다 휩쓸려 가고 말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비 누가 내리신 것입니까? 자, 이 싸움 누가 하신 것이죠? 이렇게 완전히 전멸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도망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누가 멸했습니까? 누가 무찔렀습니까? 드보라의 군대 장관 바락이 쫓아가서 물리쳤습니까? 아니면 어떤 용맹한 군사가 쫓아가서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무찔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4장에 보면 저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방인의 가정주부인 야예일이라는 여인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무찔렀습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최첨단의 강력한 철병거로 무장한 야빈을 물리친 것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것 역시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죠. 드보라의 군대 장관 바락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실은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대적들과 싸우는 것,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시대부터 그들이 가나안에서 싸울 때 실은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어야 사사로 들림받아서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아주 뜻밖의 임무를 하나님은 들어서 얼마든지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겨우 10,000명의 일반 백성들을 가지고 철병거 900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에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한마디로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왼손잡이 사사 에봇을 들어서 목동인 삼가를 들어서 소모는 막대기를 들어서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폭우를 부으셔서 심지어는 가정주부를 들어서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적을 무찌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죠.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자꾸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고난을 겪든 즐거운 일이 있든 범사에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나안 땅에 이뤄내는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구현해내는 이스라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도 아닌 대적들을 무찌르러 가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누가 왕이냐? 누가 이 땅에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냐? 자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구현해 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오늘 본문 사사 드보라를 통해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정말 가나안 땅에 구현해 내길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기 앞서서 그럼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그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이들을 학대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하는 가나안 나라,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3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야빈 왕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야빈 왕에게는 철기 문화라는 아주 선진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AI 그런 기술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야빈 왕이 그 선진 기술을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철병거 900대. 그럼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자, 그래서 심히라는 말, 힘으로, 무력으로라는 말이에요. 무력으로 학대했다는 거죠. 근데 학대했다는 말 히브리어로 라하츠라는 단어인데 이 라하츠라는 단어가 뭐냐면 쥐어짜다는 겁니다. 쥐어짜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선진 기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철병거 900대를 만들더니 그것으로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 어떤 나라이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가지고 선진 기술을 가졌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더니 이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쥐어짜고 있는 겁니다. 무력으로. 죽을 때까지.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떤 나라입니까? 쥐어짜는 나라이죠. 쉴 틈을 주지 않고 쥐어짭니다. 월급을 받았으면 밥값을 해야지. 마지막 한 방울 나올 때까지 쥐어짭니다. 마지막 한 방울 똑 떨어지고 더 이상 나올 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버리죠. 버립니다. 쓸모가 없네. 버립니다. 쥐어짜는 세상. 기계에 쥐어짜여서 목숨을 잃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쥐어짜는 세상. 가나안 왕 야빈이 다스리는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삭막하고 무정하고 잔인한 세상. 나 역시도 쥐어짜임 당하여서 언젠가 마지막 한 방울 나올 때까지 쥐어짜이고 더 이상 나을 것이 없으면 버림받을 것 같아서 늘 두려워하고 불안한 세상. 그래서 누군가 손 잡아주고 우리 함께 살아보자라고 할 여유도 없이 내 한 몸 건사하기 바쁜 이 세상, 삭막한 세상.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이 정말 가나안 땅에서 구현해 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사 드보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자꾸 재판을 받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사에게 가장 큰 일은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싸워서
또 하나 사사에게 아주 큰 일은 재판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실제로 재판을 행한 사람은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드보라에게 이 재판 행한 일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드보라가 대체 어떤 재판을 했길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을까요? 그에게 나아가. 저희는 드보라의 재판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꿀나무입니다. 꿀. 그 달리 단 꿀나무. 근데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벌. 꿀벌. 그러니까 꿀벌인 드보라가 꿀나무인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베풀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맛을 주고 있는 것이죠? 꿀맛을 주고 있는 거죠. 꿀처럼 달콤한 맛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꾸만 드보라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꿀이 하나님 말씀으로 상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3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먹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죠?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더라?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꿀 같더라. 바로 드보라는 꿀나무인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 달리던 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었던 것이죠.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재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쥐어짜임 당하는 그 삭막한 현실에서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보라 앞에 가면 위로받고 억울함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드보라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억울함을 해소받고 위로받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베푸는 드보라의 재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만약 드보라가 힘센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러운 재판을 했다면, 반면 저희처럼 아무런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게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재판을 했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보라에게 찾아가서 재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베푸는 드보라의 재판은 공평과 정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재판이었던 것이죠. 야빈 왕의 다스림으로 쥐어짜임 당하던 그들이, 세상에서 삭막하고 잔인하고 무정한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로 인하여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찾아가 그들은 한없이 위로받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을 때, 삭막하고 잔인하고 무정한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찾아가서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 주님 주시는 참된 힘을 만끽하는 것처럼 야빈의 통치하에서 쥐어짜임 당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찾아가 그들은 위로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격려받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에 구현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나라. 무정하고 삭막한 세상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사랑의 하나님 나라, 자비의 하나님 나라 구현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눈을 뜨시고 고개를 드시고 잠을 쫓아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자꾸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꾸만 종려나무 아래 드보라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자꾸만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신다. 일일이 손을 얹어서, 일일이 손을 얹어서. 삭막하고 잔인하고 무정한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 마음이 상한 자들, 우울증 앓고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병자들 주님께 데려가면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서, 일일이 손을 얹어서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나라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손을 뻗어서, 손을 얹어서 그들에게 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라남도 장흥 출신의 그 이승우 작가라고 계시죠. 소설가이신데 우리처럼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계신 그 이승우 님이 향기로운 세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로운 세상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저희에게 침묵이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그 일본의 기독교인 작가 엔도 슈샤쿠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설가이면서 기독교인인 그 엔도 슈샤쿠의 일화를 우리 이승우 님이 거기다 자기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엔도라는 이분이 병이 있어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심각한 병은 아니고 며칠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되는 병입니다. 병실에 입원해서 하루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옆 병실에서 저녁에 들려오는 신음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폐암 환자가 마치 짐승처럼 부르짖는 울부짖음과 같은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환자가 저렇게 진통제를 맞고도 극심한 통증으로 괴로워할 때 병원에서는 뭘 더 해주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간호사들은 무슨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 간호사가 엔도에게 답했습니다.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고. 우린 그저 환자 곁에 앉아 환자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동안 그러고 있으면 통증이 차차로 가시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교대로 손을 잡아주는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답을 듣고 엔도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니, 진통제를 맞고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짐승처럼 울부짖는 환자에게 그깟 손을 잡아주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1년 후에 이번에는 엔도가 수술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마취가 깨기 시작하면 통증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죠. 바로 그 순간 자기들도 모르게 고함을 지른다고 합니다. 엔도 역시 마취가 깨면서 통증을 참지 못해서 빨리 마취 주사를 더 놓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의사가 더 놓아주면 마취제 중독의 위험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엔도는 더 절망적으로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간호사가 엔도의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엔도가 그때의 일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참으로 믿기지 않은 일이지만 그 지독하던 아픔이 조금씩 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작가 이승우 님이 여기까지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 위에 덧붙여서 이승우 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엔도가 체험한 이 체험이 증거다. 엔도가 체험한 이 체험이 증거다. 어떤 증거냐? 모든 사람의 손에는 어느 정도의 치유의 힘이 있다는 증거다. 모든 사람의 손에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증거다. 이승우 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손조차 어느 정도 이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서에서 우리가 숱하게 접하는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의 손에 대한 기록에 대해 우리는 전혀 놀라워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손을 대자 열병이 떠나갔고 예수님이 눈을 만지자 곧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손을 대자 사람마다 나았다고 사망을 생명으로
시리와 좌절을 소망과 용기로 바꿔주는 예수님의 손이라고 이승우 작가가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드보라가 그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통해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인생들을 쥐어짜는 세상에서 상하고 지치고 억울함에 눈물 짓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시리와 좌절을 소망과 용기로 바꿔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나라를 2000년 전 갈릴리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아픈 이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누리도록.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역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그들이 누릴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4절 말씀,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본문에 보시면 사사 드보라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드보라는 선지자이면서 사사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좀 졸음도 쫓아내실 겸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 사사이면서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이면서 사사였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이면서 사사였던 사람 세 사람. 첫째, 모세.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드보라. 또 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 그런데 이 선지자이면서 사사인 사람들, 그러니까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이면서 사사인, 이 선지자이면서 사사인 자들에게는 제약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전장에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직접 전장에서 싸우지 않고 누가 대신 싸웠습니까? 여호수아가 싸웠습니다. 사무엘은 직접 전장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 누가 대신 싸웠습니까? 사울이 싸웠습니다. 드보라 역시 직접 전장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 대신 누가 싸웠습니까? 군대 장관 바락이 싸운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는 이렇게 여선지자이면서 동시에 라피도세 아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라피도시라는 말이 사람 이름일 수도 있는데, 남편의 이름일 수도 있는데, 라피도시라는 뜻이 횃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아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여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로 라피도세 아내 드보라는 또 어떤 여인인 것이죠? 횃불의 여인인 것이죠. 횃불, 빛의 여인,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의 말씀을 높이 든 여인, 빛의 여인, 횃불의 여인,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든 횃불의 여인, 말씀을 직접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가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드보라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만 하고 그쳤던 것일까요? 그 드보라가 군대 장관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정하라는 겁니다. 이제 가서 싸우라는 거죠, 바락에게. 근데 바락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안 가면 나 안 가겠다는 것이죠. 주저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이때 드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무서워. 나도 무서우니까 남자인 당신이 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드보라도 함께 갔습니다. 드보라도 함께 갔습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뿐만 아니라 횃불의 여인,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말씀을 높이 들고 있는 빛의 여인, 그 여인은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행여 이 싸움에서 정말 철병거에 무너지면 어떡하나, 우리 지면 어떡하나, 우리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지 않고 그는 말씀 전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락은 주저함으로 반응했지만 드보라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나라, 자비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바락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락은 주저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아쉬운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바락이 주저한 거 저는 100번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철병거는 가나안 시대, 그 여호수아 시대부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공포의 대상. 여호수아 17장 16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도저히 차지할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철병거 때문에 무서워서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사사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즉 평지에 자리 잡은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 용맹하다는 유다 지파, 하나님이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다 몰아냈는데 평지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철병거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락이 나 도저히 못 가겠다 주저했던 것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드보라가 그래 내가 같이 가주겠다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제 시작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락도.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바락도 성경이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드보라와 바락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나안의 신을 왕으로 모시고 가나안의 가치관을 왕으로 모시고 가나안의 가치에 따라 행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쥐어짜는 세상에서 무정하고 삭막하고 잔인한 세상의 가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쥐어짜는 세상에서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로 인해 세워지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구현되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야빈 왕의 철병거 900대를 무찌르고 승리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은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쥐어짜짐을 당하는 세상 가운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가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라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공동체라면 세상은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해질무렵에 사람들이 병자들을 안고 예수님을 날마다 찾아왔던 것처럼 세상은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야빈 왕 당시에 쥐어짜임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에 날마다 찾아와서 재판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교회 가면 돈이 없어서? 교회 가면 권력이 없어서? 교회에는 유력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안 오는 것일까요? 이번 정부에도 보니까 총리가 그렇게 독실한 개신교 신자더군요. 총리가.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는 통과돼야 된다고 말하는 그 법 절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왜? 개신교가 반대하기 때문에.
개신교는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유력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교회를 안 오는 걸까요? 그렇게 힘이 많은데 교회가, 개신교회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빵을 만들다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교회, 쥐어짜임을 당하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너무나도 삭막하고 무정하고 잔인한 세상과 똑같이 교회 안에도 너무 무정하고 삭막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바락처럼 드보라처럼 내가 전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처럼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닐까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으로 사랑의 하나님 나라, 자비의 하나님 나라 이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쥐어짜임 당하며 참으로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